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에 있는 글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르우벤과 갓집하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이기적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발언에 르우벤과 갓집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절충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르우벤과 갓집하는 시온의 왕 바산의 왕이 다스리던 모든 성읍들과 땅을 받고 므낫세 반집하는 길르앗 지역에 정착합니다. 아멘. 어제 보신 말씀 기억나시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을 정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벌에 성공했습니다. 1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출동했는데 한 명도 몸이 축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완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미디안 지파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 미디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었죠. 주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싹 사라지니까 그 미디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이 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탐낸 겁니다. 그 땅을 보고 가만 보니 땅도 넓고 양을 키우기에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인데 주인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이제 미디안 족속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구나, 이 생각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한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와 엘르아살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청원을 합니다. 그 청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눌러 앉아 살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32장의 내용입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요단강 동편 지역,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 요르단 나라예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내가 모세다. 내가 민족의 지도자인데 르우벤 지파의 대표하고 갓 지파의 대표가 와서 스승님, 우리 미디안 땅이 비어있는데 이 땅이 보니까 땅도 넓고 목축하기에 참 좋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기왕 살 거 우리에게 이 땅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합니다. 내가 모세라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정답은 살짝 덮어놓고 내가 모세라면, 저라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들아, 우리가 가려는 땅이 저 가나안 땅 아니더냐? 요단강 동편 이 지역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 서편 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저 땅이다. 그리고 지금 12지파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때인데, 아니 너희들 둘은 여기 남겠다고? 저 가나안 정벌하러 안 가? 10지파만 보내고 너희들은 여기 남아?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나? 이러면서 막 꾸중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모세가 그리 했습니다. 다 읽으셨죠? 실제로 모세가 꾸짖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꾸짖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40년 전 옛날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모세에게는 그때 그 일이 트라우마거든요.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 가나안으로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가나안 7족속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보고를 했다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중에 2명만 빼고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는 거 아니? 아이고, 저희들은 키도 크고 무슨 안악자손 같고 힘도 세고, 아이고, 이 포도송이 보십시오. 포도송이가 사람만 합니다. 저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했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살게 하지, 이렇게 불평을 시작해서 그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됐잖아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광야 40년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만 보고를 했으면 바로 들어가는 건데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을 뺑글뺑글 돌게 된 겁니다. 이 옛날 일이 모세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고 옛날에 그 큰 상처 때문에 내가 80살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120살 될 때까지 이게 뭐야 이게,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혼을 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투를 해서 가나안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전쟁 안 해? 동포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아? 너희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랬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모세와 엘르아살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모세 선생님, 이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시는 대신에 저희가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포들과 함께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벌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전투에 동참하겠습니다. 전투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맨 앞장 서서 선발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오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이 말씀만 딱 보고 있으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생각을 참 많이 했구나, 준비를 참 많이 하고 모세를 만났구나 알게 됩니다.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니죠. 분명히 루벤 지파 대표와 갓 지파 대표가 만나서 미리 상의를 하고 온 겁니다. 어떻게 상의를 했는 거 아니? 이 땅이 너무 탐이 난다. 양들을 키우기에 참 좋은 땅이고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기에 참 좋은 땅인데 이 땅을 두고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기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 청혼을 들어주시겠나? 분명히 우리가 혼난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땅에 남아서는 안 된다. 자기들끼리 이런 의견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혜로웠던 한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전투에 나가겠다. 함께 전투를 치르되 맨 앞에 선발대로 나가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땅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루벤과 갓이 이야기를 나누고 옳거니 그거 좋다. 참 지혜롭다. 그러면은 그 생각대로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러고 나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맨 처음에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죠.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다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복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이 땅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손에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우리 장정들은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전투에서 맨 앞장을 서서 우리가 선두에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뭐 그렇다면야 뭐 그러면서 모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좋다. 너희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차피 미디안 족속이 없어져서 이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머물러 살아라. 대신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앞장을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전투에 선발대로 출전하라 라고 모세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고 하니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 다 방학을 했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방학 숙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숙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 놀고 싶습니다. 게임하고 싶고 친구랑 만나서 놀고 싶고 영화를 보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에 방학 숙제할 분량이 있는데 숙제는 하기 싫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허락은 안 해주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는 태길의 문제가 아니다.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버려라. 이것도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라. 그리고 의무는 저버려도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에게는 이 땅, 요단 동편의 이 땅이 너무 탐이 납니다. 갖고 싶습니다.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동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서쪽으로 진군하기도 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이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대표들은 지혜로웠습니다. 둘 다 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아시죠? 네.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 그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번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피곤할 뿐.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과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갑니다. 그냥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떼를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무너집니다. 더 이상 한민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것입니다. 그거를 르우벤과 갓이 막기 위해서 우리도 건너가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한 동포이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발대로 서겠습니다 라고 앞장서고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얻는 일까지도 획득합니다.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까지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희 아이들도 어머님과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학 숙제 분량을 다 해낼 테니까 영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다 풀 테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 의무와 책임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입장이었고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렇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들어갈 테니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안을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모세가 고집스러운 지도자였다면 그래도 끝까지 막았을 겁니다. 안 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 땅은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그때 제비 뽑아서 그때 나누어 주도록 한다. 너희들은 다시는 그런 말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라고 모세가 일축해버렸다면 모세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사람들에게 소위 꼰대라고 지적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아주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좋다, 그렇다면 내가 허락해 주마. 대신에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도자니까 대표자로서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29절, 30절, 29절과 30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공포한 말입니다. 자, 이게 르우벤 갓지파 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내용을 잘 보시면 특이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여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면 여기 이 길앗 땅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무장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이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아니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들이 우리와 함께 전투에 나가지 않더라도 저들은 이 땅,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대신에 저 가나안 땅 중에서 우리와 함께 땅을 나누어 분배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얼마나 슬기로운 지도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피해를 입거나 저주를 입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감싸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한 동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이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와 함께 건너가지 않더라도 저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 땅 중에서 일부분을 저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걸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고 아량이 있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려있고 유연한 지도자가 바로 이런 지도자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닫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려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열려있냐면 모두를 위해서 온 민족과 동포가 하나가 되도록 오히려 모세 자신이 다 비난을 감수하고 르우벤 지파,
가지팔을 감싸줍니다. 이런 지도자가 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고 아량이 있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가 되도록 내가 책임지고 우리 자손들은 온전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은 내가 지고 성도들에게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과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며 자란 우리의 자손들이 장차 모세와 같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되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일 한국으로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책임질 지도자는 교회에서 자라날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만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나는 모세와 같이 슬기로운 어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온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책임 있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면서도 아량 있는 어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